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이 이제 동안에도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 하늘로 치솟듯이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살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재적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정화시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지 못한 병이 없이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게 하시지 않나.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큰일이 난 겁니다. 사회적으로 자기주의가 흔들리는 거죠.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던 중 오늘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데 성전으로 그 간음한 여인을 현장범을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을 영상을 통해서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유세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강도와 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여자와 남자를 간음한 사람 반드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 있어요. 신명기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할 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져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랑하라 하고 외친 말씀이 어긋나고 또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파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즉 돌로 쳐라고 해도 예수님은 걸리고 돌을 치지 말라고 죄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간음한 여자를 놓아주면 안 된다는 돌로 치라는 율법을 어기니까 이 예수를 파멸로 몰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예수는요. 예,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글씨만 쓰고 계세요. 보십시오. 예.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명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많은 학자들이, 저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이번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십계명을 썼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붙잡혀 오지 않은 남자 이름을 썼다고 그런 분도 있고요. 예. 근데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고. 자,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용서해 줬다고 그래요. 가늠한 여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참된 것을 알아야 되고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고 유익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 알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간음죄를 짓고도 지금 간음죄가 죄가 아니로 된 그 스테이트가 많잖아요. 한국에서까지도 이제 간음죄는 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를 져도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로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면. 예수님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용서해 줬다고. 물론 용서를 해 주셨지만 어떻게 용서해 줬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나 치지 말라고 그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도 죄는 남습니다. 우리가 숨겨도 죄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죄인을 그냥 사랑이니까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는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을 완수한 겁니다. 여러분,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닙니다. 돌로 치라고 해서. 근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하는 때도 있고 불순종하는 때도 많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여인을 간음한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이런 대로.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쳐라. 율법을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여러분 다 속으로 누굴 미워했던지 욕심을 부렸던지, 죄라는 것은요 자기 욕망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간음죄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바깥으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데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어서 율법을 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이 현장에서 죄 짓는 여인을 붙잡아 왔지만 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느냐? 너도 똑같이 간음죄를 졌어.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봐.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욕심이 우리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남이 볼 때는 참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율법을 행했느냐? 그럼 처벌하는 거예요. 죄가 없느냐? 처벌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래도 이때의 유대인들은 이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던지지 않고 내려놓고 떠나갔잖아요. 오늘날 북한에서는 돌로 쳐라. 양심이 없어요. 쳐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미국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TV에서 라디오에서 뭐라고 말하면 다 그냥 쫓아갑니다. 뭐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돌로 치는 거예요. 비판하면 똑같이 비판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 안타까워요. 돌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나쁘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돌로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받아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돌을 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오들오들 떨면서 얼마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죄 용서를 해주고 구원해주는 장면이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을 굽혀서 몇 번 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죠? 그건 몇 절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이 몇 절이 있습니까? 예, 6절이 있고요. 또 한 번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8절이 있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글씨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십계명을 썼든지 누구 썼든지 무슨 말을 썼는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침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죄를 비판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해주고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모세가 돌로 칠하였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디다 사용해요? 다른 사람 죽이는데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본래 정신은 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답하야 돼.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오늘 여러분 귀중한 말씀 깨달아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여자는 간음죄라서 돌로 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간음죄로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죄를 예수님이 떠안아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자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를 진 저와 여러분, 죽을까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이 우리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여인 들으라고 하는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설교를 듣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됐어요. 끌려온 이 여인은 살고
끌려온 이 여인은 살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순절을 지내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그것도 붙잡았으면 경찰서로 가든지 재판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돌로 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죄인으로 끌려온 여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예수님이 다시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여인은 살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여인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죄인은 구원을 받고, 이 여인을 끌어온 서기관과 유대인과 그 돌로 치려고 많은 사람들은 다 갔지만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천국을 가고 제사를 받고, 이 현장에서 죄를 짓는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온 서기관과 유대인과 수많은 돌을 가지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사순절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오직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왜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가지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이게 사순절을 깨닫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삶을 붙잡았던 선과 바리새인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단말이 어렵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여인이 다시 간음 안 할까요? 난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간음 안 할까요? 저희 여러분이 다시 남을 미워하지 않을까요? 또 미워할 수 있고, 또 찢을 수 있고, 또 교만할 수 있고, 욕망이 또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금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율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사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되고, 늘 예배드리고 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데려온 서기관과 유대인들과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고 해서, 돌을 놓고 나갔다고 도망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붙잡혀온 이 가늠한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네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니 너는
용서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죄를 우리가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우리가 욕망이 바깥으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고 불신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가 오늘 이 죄를 다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에 주무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날마다 생명의 빛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이 여자처럼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